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따라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여 오늘이 어느덧 또 수요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들을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법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구속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제목은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또 믿음의 내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겠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내내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순간순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꽤 긴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을 뜬 사람, 예수님 만나서 시작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가 한 번도 사물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있는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았다라는 사실보다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더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눈을 뜬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다수는 사실 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나음을 얻었던 치유받았던 사람에게 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했지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도대체 얘가 진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지 또
정말 이렇게 당신 아들 맞는지 뭐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낳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부모가 이 아이는 내 자식이 맞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낳았는지 보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모가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 출교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눈을 뜬 아들 입장에서는 몰랐던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음을 얻었던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잠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잠잠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들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낳은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보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한다면 그러면 나를 낳게 한 저분이 그냥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딱 정죄하고 딱 끝나냐면 34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출교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하고 만약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든지 함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묻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나는 다른 것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눈이 떠졌다. 세상을 보고 있다.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우리들 안에 새겨준 증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든지, 꼭 마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 말 잘못하면 그 부모는 눈치가 빨랐어요. 아, 여기서 내가 말 잘해야 되겠구나. 행여 말 실수 잘못하다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쫓겨나는 인생 되겠구나. 그것을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아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격렬하게 분노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 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에 그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는데 예전 같으면 그 공회원들이 수도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근데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기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증거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이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게 했던 백성들이 애굽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면 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기념 비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념 비석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그 일을 진짜 실행을 해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거기에서 그 바닥에 밟았던 그 돌들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오고 가면서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여기를 지날 때마다 저것을 보고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 뭘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비석을 보고, 그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그것을 감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 특별한 체험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했던 것을 오늘은 싹, 컴퓨터 용어로 하면 리셋이라고 하는데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은혜를 안 받았던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더 힘있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어느 때는 행하시고 어느 때는 안 행하세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면서 반드시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까지 이끌어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장애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데에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평생에 한 번만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믿음을 얻기도 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울 일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다 오다가 우연히 다시 한 번 더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만나셔서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그것이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선지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까지는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던 표현이 이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게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 인자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정도로만 믿어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그를 그의 제자로 인정했어요. 그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대답이 불완전하게 보인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가 아닌 인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든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한다면 난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서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의 눈을 치료해 주었던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서운해서 그러셨을까? 자신을 자꾸 뭔가 부각시키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지금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이 때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용기 내서 그냥 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랜 대화 가운데서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사람을 깊이 했던 그런 대인 기피증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벗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여기까지 만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2번 가서 만나시면서까지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도우시는 특별한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을 도우시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사실은 믿음 주고 구원을 얻게 함이에요. 예수님을 두 번째 보내실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판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요, 징계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혼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내시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예를 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 이거는 지금 앞에서 앞 못 보는 맹인이 보게 되었던 케이스예요. 이 사람한테는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 가셔서 그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심판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는데 그들을 맹인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들의 눈을 못 보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은 맹인이야 라고 선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른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는 뜻이냐고. 그랬더니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육체적으로 내 시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도우시는 방법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때로는 혼내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도우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그 믿음에 도움이 돼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보기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믿음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들이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또 알아가는 것들도 많아져요. 그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데려온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한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사건이 그 개인 인생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흑암에 갇혀있던 그 인생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빛을 보게 됐어요. 그야말로 그 인생 가운데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면 이게 법으로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법 안에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처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법에
스스로 갇혀 있었어요. 성경의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만 보이고 글자만 보이고 그 지식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눈은 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흐릿해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우리 육신의 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그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그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 활자 안에, 이 책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만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늘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대상,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채찍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때로는 이러한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굳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어떻게 보면 암처럼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신앙의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 때로는 위로에,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깨우는 방법으로,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혼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혼 한 번도 안 나면서 살아가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더 세우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길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또한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고쳐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을 해서라도 우리들을 올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때 저희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끊임없이 도우시며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잔잔한 위로의 음성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